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에 앞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은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은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이르고 이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게요.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끝이네. 내 모든 삶 속에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빛을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하시며 사망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를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치는 이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한 것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한 것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전심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방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확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전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관계 가운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잠시 광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 수칙이 4단계 중 종교활동에 관련된 지침이 완화되어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방역 수칙에 준수하여 3층 드리물과 소그룹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153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 카톡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원의 확신이라는 시즌2를 진행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사기 다음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이 말씀 함께 주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5명의 친구가 함께 이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실시간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감 떨어졌나? 가을이라 감 떨어졌나? 웃어라 하나님 웃고 계시지 않냐? 감 떨어지지 마시고 우리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룻기예요. 이제 사사기에 일어난 일인데 룻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준비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주인이시죠? 예. 우리 전사님 지은 제목은 찐이십니다. 찐이야. 찐이요. 찐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진짜, 좀 더, 리얼. 오케이? Are you okay? No problem. 자, 요 최근에 뭐 강의 김창욱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 Are you okay? 아이들이 그걸 못 들어본대요. 우리 한국 우리 자녀들이. 근데 미국 엄마들이 이렇게 한대요. 뭐 사고 치면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그다음에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알게 됐다고. 그거 영어로 안 해주시던데. 오케이. 찐이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찐이웃.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학교, 학원, 뭐 안에 여러분 진짜 이웃으로 살아가는지, 진짜 이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따가 제가 잘 풀어내겠지만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함께 더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멋있게 만들었네. 다시. 미안해. 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나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말씀 잘 아시죠? 성경 안 읽는데요? 아니지, 성경 읽죠. 롯이 있고 룻이 있어요. 항상 헷갈리는 롯이 있고 룻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불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불은 이제 뭐 성령 말하는 이런 불이 아니라 그 하늘의 저주의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탈출하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인물이 롯이고요. 오늘 보는 룻은 여자예요. 여자. 우리 시집 가시기 전에 룻기를 정말 많이 읽죠. 보아스를 치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치시옵소서. 우리 자매들, 우리 굉장히 관심이 있는 말씀이죠. 예. 그 중에 룻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입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인데 첫 장면에서 이 나오미가 나타나요. 룻기 1장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비교하는 첫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예. 그 나오미는 한 남자와 두 남자아이의 어머니입니다. 한 남자가 있어. 예. 오케이. 그 나옴이라는 사람은 한 남자의 아내예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룻기 1장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의 부인이 나오미이고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저 지도에 본 대로 모압으로 이동을 해요. 모압은 유다 땅, 이방 땅이에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이따 뒤에 나옴의 기도에 나오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따가 이거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얘기할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면 뭘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이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져서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데 잃어버리고 또 죄짓고,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들이 다스릴 때 흉년이 임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사의 시대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근데 나오미가 이따가 뭐라고 기도하면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안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 흉년인데 많은 걸 가지고 모압으로 갔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을 가서 혼사를 시킵니다. 두 아들 기럯과 말론과 기럯이 맏아들입니다. 말론이 막내아들. 말론이 앞에 나왔다고 맏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럯이 롯의 남편이고요. 말론이 그 다른 시누이 어쨌든 이 다른 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 두 아들을 전부 다 외국에서 결혼시켰어요. 그러면 룻은 어디 사람? 모압 지방에서 룻과 결혼했어요. 그 말론이라는 아들이, 기럯이라는 아들이 룻과 결혼했어요. 모압 지방에서. 그러면 룻은 어디 사람? 어디 사람? 모압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 죽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죽고 그 아들 둘도 다 죽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한 집안에 나옴이라는 사람과 룻과 그 룻의 그 동생 그 며느리 두 사람이 있었는데 다 남편이 다 죽고 집안에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 땅? 자기 땅이 아니라 외국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민을 갔어요.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 둘과 나오미만 남았다는 거예요. 니네 결혼을 안 해봤고 잘 모르겠구나. 오케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여성 단절, 여성의 취업 보장해주고 국가가 도와주고 하지만 이 당시의 과부는 길거리에 목숨을 내놓는 것, 들짐승 앞에 자기 목숨을 내는 것 똑같은, 그것도 자기 땅, 자기 친척, 자기 친족이 있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덩그러니 남은 이방 며느리 둘, 이겨나는 과부 셋만 남은 지금 현재 나오미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위기감이 느껴져야 돼.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나오미의 이후의 고백이 나오미 이런 얘기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안 느껴져. 과부로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지금 나오미가 처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오미가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없다. 왜 말 갑자기 안 하니? 소망이 없니? 다시 한번 12절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자기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없으니까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기가 다시 애를 낳아서 너희들 남편을 줄 수 없으니 남편을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의지해서 살았어야 되는 시대니까 떠나라 이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절대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유다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장면에 두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 두 사람이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따라가다 못해서 야 안되겠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 나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나 혼자 고생했으니까 니네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 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내 아들을 낳아서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지켜줄 수 없으니까 내 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갈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이 며느리마저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나오미 돌려보내겠다. 이 나옴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완전 모든 걸 포기한 모든 걸 인생에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자영업자 같은 지금 여러분의 성적과 같은 미안하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뭔가 잘하고 싶으면 안 돼. 완전 절망의 끝을 잡고 있는 나오미와 같은 인생.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였다?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해. 그 다음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이방의 며느리 룻. 룻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씀을 앞에서 쭉 볼게요. 고부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우리 집은 예외지만 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집은 예외지만 어느 집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절대 친할 수 없어. 나중에 겪어봐 니네들이. 니네 집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민감한 애는 알 수 있어. 어쨌든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방인 며느리 룻이 어떤 고백하는지 볼게요.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룻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걸 왜 반복하냐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계속 반복하지만 너희들의 신, 모압에서 믿고 있는 신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 나오미는 어디 사람? 유대 사람, 베들레헴 사람. 누구? 하나님의 백성. 되게 중요해 이거. 룻은 굉장히 지지와 절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9절 10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어쨌든 남편이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랑 다르다니까. 지금 시대 아예 달라요. 남편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시대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따라오네. 두 며느리가 따라오네. 나오미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 나만 갈게. 그럴 때 룻이 고백한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울면서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 돌아가겠나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따가 나중에 보아스 오늘 살펴보지 못하지만 보아스의 그 봤을 때 룻은 되게 이쁜 여자였어요. 매력 있는 여자였어요.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여자였다고 좀 판단돼요. 왜냐면 보아스가 보고 재혼했으니까. 모압 땅에 충분히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떠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까 말씀드린 나오미가 룻 그 며느리들의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고 이제 남으라고 결단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니까
룻이 있고 오르바라는 며느리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명은 룻이고 한 명은 오르바라는 사람인데 결국 오르바라는 여인은 두 번인가 세 번째 만에 그 나오미의 청을 듣고 자신은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모압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룻은 남게 되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이 얘기 나오죠? 나오미가 무엇을 얘기해요? 신을 얘기해요. 신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절대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신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신의 영역 믿는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신을 믿으면 이게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길 벗어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는 뜻은 모압 민족에 돌아가는 뜻은 모압 민족의 지킴과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 나 따라가면 죽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까 오르바라는 동서 그러니까 두 번째 며느리는 그 신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크니까 좋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강권이라는 단어 뭔지 아십니까? 강력하게 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걔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서 베들레헴의 유다 민족의 우리 백성들 함께 속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믿었던 모압 지방까지 가서도 계속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나오미가 믿었던 신이 모압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걸 알게 되었고 룻이 그 믿음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따라갔던 이유는 지조와 절개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었던 거예요. 아멘. 이방 민족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모아서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것들 시어머니를 떠나가 되면 죽기 전에 시어머니를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룻이. 나오미랑 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룻은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안 이후부터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 이웃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는 룻의 며느리가 됐다는 거죠. 결국 가장 핵심은 룻이 했던 고백은 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오미, 룻 다 하나님 믿었어요. 한 사람은 모태신앙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봅시다. 나오미가 모태신앙을 믿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주인 되심이 없었고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던 이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나오미의 그 옛날 친척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놀립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다시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르되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어떻게 해요? 19절 일단 보고 20절 나중에 볼게요. 19절 뭐예요?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떠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 떠들기 뒷담화 했다는 뒷담화. 앞담화도 있고 뒷담화도 있고. 야 모압 땅으로 가더니 너 거기서 어떻게 야 너 왜 왔어? 이런 거. 이 민족이 우리 지금 그룹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된 거죠. 미운 짓을 했고 민족을 배신했고 잘 살겠다고 갔는데 그지가 돼서
남편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니까 어쩌라고? 나오미 우리 보고 어쩌라고? 왜 왔어?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뭘 얘기합니까? 이름을 바꿔요. 마라라고. 마라.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듣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룻을 사용해서 나오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겠습니다. 아주 서론이야. 룻기 아주 서론만 얘기하는 거야. 뒷부분에 보아스 들어오고 막 장난 아니야. 룻기가 진짜. 여러분 우리의 적용성이 너무 많아요. 마라라는 뜻은 쓴, 마라 중국 음식에 마라라고 하는데 그 매운맛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마르예요. 정확히 말하면 마르라는 히브리어는 쓴, 신, 고통스러운, 괴로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원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왜 마라라고 썼는지 알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원래 뜻은 유쾌한, 밝은, 사랑스러운, 달콤한 이런 뜻이 나오미라는 뜻이에요. 그와 반대로 자기 인생이 이런 달콤한,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로맨틱한,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아주 넷플릭스 같은 미안하다 상황이 있어. 어쨌든 그러한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고향 땅에 왔더니 배척당하고 난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이 너무나 써요. 내 인생이 너무나 쉬어요. 내 인생 끝났어요. 라고 이름을 저는 게 마라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름 요게 똑같죠. 마르에 마르 요게 하나 빠졌어요. 지금 지우다가 마르 요건 똑같죠. 앞에 지워져 버렸죠. 히브리어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빼버렸죠. 이름의 끝만 남겨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고 근데 요거에 좀 더 살펴볼게요. 출애굽 15장 25절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출애굽해서 이제 가잖아요. 광야로 지나가는데 목이 마른 거야. 근데 앞에 마라에 쓴물밖에 없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물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요. 뭔가 인사이트가 있지 않아요? 나오미는 단물에서 쓴물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는 거. 일단 볼게요. 나오미가 드디어 고백을 해요. 아까 20절 얘기했대로 고향에 돌아와서 배척당하니까 내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같은 데 되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는 거야. 달콤하게 갔는데 쓰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2장 2절에 이 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나오미가 상심한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이방인 며느리 룻이 그 이방인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룻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은 이방이에요. 자기의 연고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바느질 뭐 구걸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누구를 찾아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줄게.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곡식 추수한 다음에 떨어진 나라 이삭을 줍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이 그걸 주워서 먹을 수 있게 내비뒀어요. 우리나라처럼 탈탈 털어서 이 조그만 것까지 이 골목 상구까지 가져가는 대기업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에다 보면 떨어지잖아 나락이. 그걸 그냥 뒀다고요.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누구를 찾아가면 우리가 굶자고 먹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저 이삭이라는 단어, 십볼렛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 발음은 이삭과 나뭇가지를 뜻해요. 붙여볼게요. 출애굽기 5장 24절 보시랑 붙여볼게요. 나오미의 단맛, 나오미의 달콤한, 나오미의 사랑스러움이 어떻게 해요?
모압 땅을 지나고 돌아왔을 때 쓰고 쉬게 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 흉년이라고 돈 벌어가겠다고 모압 갔다가 달콤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결국에 쓴맛이 되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 15장 25절 마라의 쓴물이 한 나무를 집어넣어요. 어원이 같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 쓴 거는 나무를 집어넣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단맛과 달콤한 말이 돼서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잘 봐요. 룻을 봅시다. 나오미의 쓴 인생, 신 인생,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자기도 쓴 인생, 신 인생,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이방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그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서 이제 룻기 뒷부분에 우리 오늘은 안 봐요. 어쨌든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삭을 죽게 되면서 보아스가 이삭을 주다 누굴 만나요? 누구를 죽어요? 보아스를 죽는 거야. 니네 놀랍지 않구나. 아직 결혼 때까지는 문제. 어쨌든 달콤한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 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 이 룻이 예수의 족보의 흐름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이 족보에서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 쓴 인생, 신 인생이 여러분 난 있어. 나 꼴찌야. 엄마한테 맨날 혼나. 우리 집에 돈 없어. 어우, 이 인생이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어. 나 알바해야 되나? 나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공부 못해서? 이 안에 누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달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인생이 변한다. 출애굽기 마라의 쓴물과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이 이렇게 돼. 나오미는 거꾸로 갔는데 룻은 이렇게 갔어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방의 룻이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오미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가문을 보셔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룻의 베베베베베 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놀랍다고. 니네가 이 감이 없으면 큰일 나. 예수 믿는 거 힘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미 이따 하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찐이야. 예수 믿어? 찐으로 믿어? 최진이 찐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찐으로 최진이 찐으로 찐을 믿어요? 오케이? 여러분 다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찐으로 믿어요? 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로? 예수님을 믿었고 삶이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뭐로? 뭐가 변화된 거예요? 뭐가 변화된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처럼 변화됐어요? 룻처럼 인생이 변했어요? 다시 한번 나오미처럼 인생이 변했어요? 룻처럼 인생이 변했어요? 변화됐다면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었더니 막 쓴맛이 올라와? 와, 인생이 쓴 게 이런 거로구나.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시작됐구나. 이거예요? 이야, 예수 믿었더니 나의 쓴 인생에 쓴맛의 인생이 단물로 변했구나.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나오미와 룻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5분 안에 설명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나와요. 저 장면이 힌트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힌트가 저거예요. 뭘까요? 네? 선한 사마리아. 법도 있어요. 사마리아인 법.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끼고 가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요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주보에 보시면 27절이 적혀 있거든요. 한번 주보 한번 펼쳐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우리 지금 설교의 주제를 바꾸자면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10장 27절 주보에 쓰는 거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공부는 못하지만 머리 좋은 친구들은 이해할 거야.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내 이웃이었던 나오미 시어머니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제사장, 레위 다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Check it out. 나하고 상관없어. 괜히 도와줬다가 내 피해보면 어떡해. 나 바빠. 제꼈는데 그 당시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데 그 사람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가까운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남은 숙박비야 모든 것들을 도와줬다. 이게 찐이라고. 이게 찐 크리스찬이라고. 나 잘났다고 나 혼자 내가 예배 나 예쁘지 않아요? 내 예배 좀 멋있지 않아요? 내 목소리 좋지 않아요? 나 피아노 잘 치는데? 아니라고. 그게 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힘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 나오미가 하지 못했지만 룻이 했던 그 사람.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좌절해 버렸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이방 민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룻처럼 이웃까지, 이 시어머니까지, 그 고부 갈등의 그 시어머니까지 사랑하는 그 룻의 위대하고 숭고한 그 사랑,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을 했고요. 룻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칠 건데, 착하게 살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룻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이 드러내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룻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2절 준비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분명히 나오미라는 영혼을 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섬김을 했어요. 어떻게 섬기고자 하는지 물었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 연결이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양식을 구해다 주는 정도를 떠나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그게 어디까지 간다? 이새의 아들 다윗까지 가서 어디까지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갑니다. 중요해.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친구들 어울리면서 쟤네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쟤네들 복음이 필요한데, 쟤네들 또 그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도와야 될 텐데 그만한 양심도 없으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돈 100원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이삭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보아스까지. 사마리아인 같은 어떻게 이래요? 그 비유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빌립 집사를 보내서 사마리아인 땅에 복음이 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 작은 성경, 작은 미랄과 같은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의 결론은 내가 복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룻기는 내가 결혼 잘할게요. 내 인생이 폈어요. 우와, 난 왕자를 만났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룻의 헌신, 룻의 어떤 섬김, 이웃을 향한 룻의 섬김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셔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찐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율법교사가 물어본 게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했는데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율법교사예요. 사마리아인을 율법교사가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과 몸을 섞은 개 같은 민족이에요. 아주 더러운 민족이에요. 율법교사도 그렇게 봤다고. 율법교사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지목하셔서 네 이웃이 이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다. 여러분들 주위에 개 같은 사람이 있어. 그쵸? 내가 옆에서 볼 때 쟤 정말 또라이 있어. 쟤 또라이를 펴서 갔는데 쟤 또 더 또라이가 있어. 미치도록 으아 저 어떻게 저런 쌍 또라이가 있을지 모르겠어. 꼭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상명령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룻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원수 앞에 세워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친구 앞에 세워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 친구 도와주지 못하면 저 사람 못 살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사명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아멘. 룻과 같은 사마리아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의 비밀이 발견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나랑 잘 맞고 나랑 잘 통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딱딱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주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근데 하나님이 왜 붙여주실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한테 그런 존재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된 우리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이셨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안 자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의 시험과 같은 이름 무엇이냐면,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곁에 있다. 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있어. 생각하면서 내가 없지 않아요. 저도 있어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사랑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진짜 내 이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 내 이웃이 진짜 누구예요? 저 이웃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내 판단, 내 기준은 용납할 수 없다. 절대로 저 친구만큼은 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그 사람. 하나님 떠오르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진짜 얘가 내 이웃이에요? 물어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영생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진짜 이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하나의 기도 제목, 진짜 이웃이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영혼들을 놓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간절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영혼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향해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 이렇게 할 수 있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떠오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곧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까지 나아가 사랑하는 그 인생 살아가게 하셔서, 루시 나오미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기까지 갔던, 베들레헴까지 갔던 그 룻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주권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룻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닮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와 모습을 확인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깨끗하게 살고 아주 모범적으로 살고 흠결 없이 살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렵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완성되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를 룻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나오미를 따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망가진 그 시어머니의 가정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그 나오미를 따라 룻이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넘어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이삭 주승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새와 다윗,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를 세워주시고 이방 여인으로서 동참케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서 비록 작은 영혼,
정말 보잘것없는 영혼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르기에 하나님 그 작은 헌신과 섬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의 인생이 축복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하나님 교회를 다시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조국 교회를 쓰시겠다고 조국 교회를 회복하는데 이 교회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헌금 또한 조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불쌍한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헌금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삭과 같은 이 헌금이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귀하고 아름다운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 너무 죄송한데 제가 프린트를 못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로님께서 주시는 카톡으로 하도록 하고 필사 숙제는 제가 각 중학교 3학년 남자반이죠 오늘? 네, 그 제가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